시간 우리 함께 이번 달 우리가 외치는 우리 주제 구호를 우리가 함께 힘차게 외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Let's go back to the gospel. 자, 돌아갑시다. 순수 복음으로 시작. Let's go back to the gospel. 자, 돌아갑시다. 순수 복음으로. 예,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신앙생활, 수많은 세일 딱지를 우리가 다 떼어버리고 정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잊혀졌던 저 순수한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말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 그러면 주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지분이 51과 49로 되는 것이 아니라 51%의 믿음이 아니라 99%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100%의 믿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100% 믿음이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100%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다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누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크고 작은 그러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것, 아무런 생각과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복된 한 주 되셨습니까? 원래 이때 우레아 같은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정말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일주일 내내 가장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근데 내가 이 시간이 기대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거룩한 주일이 내가 기다려지고 기대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름에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고 주님께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문을 활짝 열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죠? 자, 크리스찬.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거예요. 크리스찬.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성도, 신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들은 다 여러 가지인데 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로 알고 있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의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 맞아요. 크리스티안, 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뭐예요? 크리스찬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따르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저는 부처를 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인정해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근데 지난주는 이제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마가가 기록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마태가 기록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서 어려서부터 잘 살아왔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 그거 어렵지 않지. 가서 이제 계명에 뭐라고 써있대. 그거 다 지켜. 아, 그거는 얘가 옛날부터 다 지켰어요. 아, 너한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제 너가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게 이제 바로 그 부자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이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님을 잘 따르는 아멘 소리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들긴 했어요. 자, 그러면 물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네? 교회 나가는 거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맨날 들로 산으로 다 돌아다니시던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아, 말씀을 지키는 거요. 여러분, 이 청년 어려서부터 말씀 다 지켰어요.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럼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청년, 오늘 본문 말씀의 청년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까?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이 청년이요, 어려서부터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왜 지켰습니까? 왜 지켰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 청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야, 네가 여태까지 따랐던 거 다 쓸데없어. 다 잘못된 거야. 지금부터 나를 따라, 이겁니까? 아니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여태까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정작 손을 내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천국에 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청년은 고민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지금껏 주님을 따라왔다면 주님께서 중만아, 이제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 나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네. 혼자서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오늘만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청년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요청에 왜 고민하며 돌아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처럼 고민하며 돌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 그게 따르는 삶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따르는 삶인가? 아니, 그럼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계명 다 지켰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여태까지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안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청년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99가지를 다 지켰다니까요. 누가 봐도 완벽하고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는 사람, 내가 이 생명에 나의 목숨이 다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면서 충만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껏 이 청년처럼 99가지를 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가 근심하며 돌아가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었어도 제가 주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내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까지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신다, 그럼 그곳에 항상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길 원했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지만 이 무리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고 가르침을 듣긴 들어도 예수님에 의해 나의 삶이 달라졌거나 변화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따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죠. 씨 뿌리는 비유. 지금 이 무리들은 어떠한 밭입니까? 길가죠. 길가. 말씀은 뿌려졌어요. 분명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뭐야 어디가 이 사람들 다 올리고 나도 갈래. 무리에 몰려서 그곳에 가긴 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귀가 새가 그 씨앗을 다 물어간 길가와 같은 신앙이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면서 따랐던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밭에 비유하면 이 제자들은 어떠한 밭입니까? 옥토죠. 좋은 밭,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그곳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심판과 그러한 유혹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서 그러한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생. 무엇이냐? 선생님의 가르침은 받아요. 열심히 받고 열심히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교훈과 유익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있어요. 열심히 학교는 가고 열심히 교회는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배우고 어떻게든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도 해요. 하지만 내 지식만 쌓일 뿐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학생과 이 제자,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관점 측면으로 보면요, 둘 다 그냥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자,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 전체? 잘 안 보여요. 3번 나와요. 3번. 신약 성경 통틀어 크리스찬 3번 나와요. 그럼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 혹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우리는 바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학생과 제자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이 무리는 누군지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학생과 제자를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은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은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 정해진 시간에 내가 배우는 것이죠. 학생입니다. 제자는요,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많을 수 있어도 그 선생님과 동거동락하며 그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선생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내가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또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내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제자. 제자와 학생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이라면요, 항상 이론을 배울 거예요. 이론을 잘 배워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의 역사와 기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사랑은 어떻게 쓰여졌고, 굉장히 열심히 배울 거예요, 학생이라면. 그리고 시험을 보면 아마 좋은 학생이면 좋은 성적을 맞을 거고 나쁜 학생이면 나쁜 성적을 맞을 거죠. 자,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뭐냐면 사랑에 대해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게 제자예요. 나의 이론을 쌓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그 이론이 필요하겠지요.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삶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청년은 제자입니까? 학생입니까?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듣고 따랐지만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나를 따르라는 요청에 그는 내가 배우기는 배워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고민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 혹은 내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음으로 내가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좋은 학생들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여인에게 용서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가르침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앉아!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듯, 야, 가늠하면 죽이라고 했지, 빨리 돌을 들어 쳐라. 여러분,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한 명의 학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요, 끄적끄적 써요. 이렇게 끄적끄적. 뭐라고 썼는지 아직도 신학자들은 뭐라고 썼는지 아직도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끄적끄적 써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다 떠나갔어요. 거기서 그 용서를 경험했던 그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 복수하지 못해서 억울하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건 우리가 학생이 되기 위해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청년은 좋은 학생이죠. 아마 율법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 아주 어느 도시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나아가 물으시죠. 학생아, 이제는 너 이제 학생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래? 하고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그냥 선행을 따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충만아,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봤지? 그런데 그 믿음과 신앙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는 있니?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나의 원함과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너는 알고는 있니? 만약에 네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너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니?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삶에 그러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다면 나는 아직 학생일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도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로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복수하기 위하여 그들의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여 주시는 충만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따름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보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무리와 학생과 제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은 무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 학생, 무리 학생과 제자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 들면요, 이 무리와 학생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고정관념, 이 나의 기준이 딱 부딪혔을 때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어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모습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저 제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뜻이 딱 부딪혔을 때 나의 뜻을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완벽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내가 다 말씀에 합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찔리고 이게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너무 불편해지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무시하죠. 그래서 안 읽잖아요. 관심도 없고, 천국에 그냥 교회만 가면 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나의 삶을 과감히 내어 던지고 도전하는 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신 분 유튜브에 보면 다 있어요. 2020 다니엘 기도회. 아니, 그 전 거 들어보셔도, 제가 다 안 들어봤지만 들어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정말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잘못되고 낭비되고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던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바로 그러한 순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케이, 내가 이제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청년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도망갔단 말이죠.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21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따르라 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단어로 아코로우데오 라는 단어입니다. 아코로우데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따르다, 뒤쫓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제가 헬라어 사전을 펴놓고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요, 누군가의 뒤에서 그와 같은 곳을 향하는 사람. 다시 말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각자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뒤에서 내가 같은 길 위에 서서 그를 따르는 것. 마치 추진하는 기차는 한 대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기차가 많은 것처럼 그 철로 그 길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람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2005년도에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2005년도. 2005년 8월 2일. 그날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26개월, 저는 26개월 군생활 했거든요. 26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육군 병장으로 제가 전역을 하는 날이 2005년 8월 2일. 제가 전역을 하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 부흥회가 있으신 거예요. 일본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야죠. 제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부모님은 하시고 저는 다른 데로 샜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일본 여행을 하는데요. 여행 준비하는데 저 진짜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준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름 평생 처음에 일본 간다 막 해가지고 막 일본 관광 여행 책을 다 샀다 아닙니까? 이따시만한 두꺼운 거 사가지고 막 보는데 모르겠어요. 버렸어요. 그러다가 일본 갈 때 하나 들고 갔죠. 그래놓고 거기 딱 도착해서 저의 여행 방식이에요. 내일 뭐 하지? 하고 그때 펴요. 그래서 괜찮네. 그거 잘라가지고 호치켓을 딱 찍고 그거 쭉 돌아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쿄 이제 근방에 있는 곳에서 놀았는데 여행을 하는데 제가 하코네라는 곳을 갔어요. 하코네. 그 하코네가 어디냐면요. 뭐 용암같이 이게 물이 부글부글 끄는 막 그런 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보니까 기차를 제가 있는 곳에서 지하철을 한 1시간 반 정도 지하철을 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편해요. 전철을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고 안양까지 가도 그냥 기차표 하나 타서 쭉 갈아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노선마다 회사가 틀려요. 운영하는. 그래서 A 코스를 타고 가다가 다른 기차로 갈아탈 때 표를 다시 끊어야 돼요. 그 회사 표를. 또 다시 갈아타면 또 다른 표를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내려서 잘 갈아타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졸면 안 된다. 이러다 자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디서 내릴지 이거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그 지도를 보면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지도를 보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했는데 정말 기차는 서 있었고 정말 기차에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분위기상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내렸죠. 내리고 나서 이렇게 여유로운 척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고 외국인들이 이게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무리가. 그 제가 물어봤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나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야, 너 어디 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코네 간대요.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왔어요. 하코네 간대요. 나도 하코네 가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코네가 어딘지 모르고 비록 전철에서 잠이 들어서 기차를 어디서 갈아타야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얼마나 담대함이 왔는지 몰라요.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서 아무리 하코네를 찾으러 가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졸아버리면 우리는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 청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곳을 향해 같이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알고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좀 달라지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나?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건 돈이에요. 정말 많은 물질을 건축헌금으로 내라고 다윗에게 요구했어요. 다윗이 그거 다 드리고 죽을 때까지 막 가난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요구하시죠. 네 자식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거 아까워가지고 막 이게 막 숨기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막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과감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감히 그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차를 따라갈 때 있잖아요. 앞차를 이렇게 따라갈 때 그냥 앞차가 가고 나 가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차와 나 사이에 어려움이 딱 섞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호가 걸렸는데 앞차에서 끊겼다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어떤 차가 우리 가까이 가는데 확 끼어들었다든지, 근데 끼어드는 차가 엄청 큰 차여서 앞에가 보이지 않다든지, 그런데 사거리가 딱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당황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한순간도 나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민재하고 미나를 데리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래서, 보통 상가 화장실은 이렇게 쭉 돌아가야 있잖아요. 그래서 야 가자 하고 화장실을 따라갔어요. 우리 민재는 다 컸으니까 저를 잘 따라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미나는 앞사람을 보고 아빠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저는 도착을 해서 뒤를 보니까 민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재를 보고, 야 미나는? 뭐 뒤에 오겠죠. 야 미나 네가 챙겨야지. 괜히 혼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다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미나는 계속 보고 간 거죠, 앞으로. 우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내가 앞사람을 놓쳐서 다른 길을 택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이 필요할 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쁘고 감사해요. 그때 주님을 따라요. 하지만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억울함 속에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분노에 차고 화가 나서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듣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잘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어떠한 사람이, 그 청년이에요,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알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만족이 안 되고 이걸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길 원해서 온 거잖아요. 주님을 찾아왔다면 주님께 묻고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근데 이 청년이 가서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지켰는데요,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려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궁핍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삶에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불행한 그 불행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순수한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 따르다라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전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인도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따로 살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아닙니까? 나와 함께하자는 요구에 그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인상을 쓰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그대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곳인데 주님께서 저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과감히 주님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나를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옳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해요. 이 부자 청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 얼마든지 내가 따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국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재미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야, 너 영생에 관심 있냐? 야, 그럼 내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줄게. 주님께서 주시는 꿀팁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야. 너의 주인이 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늘에서 너무너무 많은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것은 비단 이 청년에게는 물질의 우상이지만 우리 각자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막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 이거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 하면 돼요. 내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거 순종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너 천국 가서, 야, 너 그거 내려놓고 오면 천국에 이만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인생을 다 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이제 그 뒤에는 의로운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보화를 바라봤다면 이 청년은 돈 따위 못 버리겠습니까? 내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 그렇게 크다면.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의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내가 천국의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이 매일매일 30배, 60배, 100배 쌓여지는 것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상급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그 더욱더 많은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충만아,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이제는 나를 함께 따라보자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멘, 내가 모든 것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학생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겉에서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은 무리도 아닌 학생도 아닌 제자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은 변화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 삶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어려웠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행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막혀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부자 청년에게 만약 다른 거를 요구했다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기회에 또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부자 청년은 또다시 곤심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오늘 어려움이 내 삶의 문제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를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추어 두거나 담아두지 말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막혀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나누고 우리가 그것 해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아 맞아, 내가 여태까지 무리였구나. 아 맞아, 내가 여태까지 학생이었구나. 아 이제 제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깨닫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요. 주님과 나의 갈등 속에 과감히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요.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예전엔 정말 많이 불려졌던 찬양인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됨부터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없어졌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님의 길을 가리. 왜냐하면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험한 파도 앞길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갑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도 이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짐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학생이며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비바람이 앞길을 가릴 때 나는 돌아가는 걸 택했고, 아버지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면 나는 그 주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처해지면 나는 쉽게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은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아버지 주님의 테스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나는 그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수없이 타협하고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 놓쳤던 아버지 나의 변질되었던 나의 믿음을 아버지 다시금 다 아버지 올바로 우리가 올바른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손 내미시어 이제 나를 따르라는 그 요구에 아버지 내가 담대히 그 주님을 따르겠다 말씀하고,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아버지 온전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좋은 학생의 신앙인이 아니라 아버지 진짜 그리스도인, 아버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불과 1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삶을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고, 그리고 정말 짧은 그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 정말 놀라운 부흥,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독교의 새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한국 땅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어도 이 나라는 조금도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2배, 3배가 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교회, 아무리 많은 이름을 올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거룩해지지 않고 더욱더 음란해지며, 이 올바른 세상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음행하고 정말 그 불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걸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크리스찬,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제자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학생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고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쫓는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고백하고, 더 이상 학생의 신분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세종중문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이 달라지고, 또 이 도시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에, 주님 뵙는 그날 너무너무 많은 나의 작은 실천과 작은 순종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의 천국의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이 시간 나를 따르라는 요구에 아멘,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